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의 본문입니다. 초월적 능력. 먼저 본문을 교독합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형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초월적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거기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겠죠. 백부장이면 군인이니까 이죠. 그 백부장과 가까이 지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참 믿음이 좋은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중한 병에 있습니다. 그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실 때에 그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 자기는 이방인이고 또 그 당시 랍비들이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군인이니까 나도 내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내가 늘 그들에게 꼭 직접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말만 하면 그들도 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꼭 저희 하인에게 기도해 주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집에 있는 그 종이 그 시로 깨끗이 나았더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고 또 그 병이 나았던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본인의 믿음이었어요. 본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낫기를 구하고 또 청하였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의 종, 그러니까 그 종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종을 만나서 기도해 주거나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이 나았더라. 나았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들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초월하여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만나야 될 것 같고, 내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뛰어넘어 주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설교자로서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깨달아진 건, 초기에 저는 설교를 내가 성도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나의 말, 설교자의 말과 설교자의 노력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아지기를, 성도들에게 은혜는 설교자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저는 그때 참 설교자로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주님을 믿게 되었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새벽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조금 심지어 누가 존다 그러면 막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화를 내세요. 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조냐고. 이번에 우리 24시간 우리 기도회 때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강문호 목사님도 대단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설교하는데 누가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막 화를 내셨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느꼈던 게, 목사님이 많이 좀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이렇게. 봉쇄수도원에서 기도하시니까 좀 많이 부드러워지셨구나. 우리 목사님 아주 그런 건 대단하죠. 누가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막 야단치셨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누가 아기가 왔다 갔다 한다, 막 화를 내죠,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왜? 저는 믿습니다. 주무시더라도 꿈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는 상관없어요. 주무세요. 주무시는 분은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애들이 왔다 갔다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자유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도하시되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없고 또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월적인 능력,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주님이 일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몰라도,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몰라도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음으로 깨닫고, 오늘도 그 능력이 나에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역사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한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아픕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현상을 말하면 꼭 그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며칠 전부터 그래요. 그러면 아직은 가벼운 병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된 지가 5년 되었어요. 깊이 되었구나. 이제 20년 됐어요. 이러면 아주 깊은 거죠. 그럴수록 점점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더라. 죽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도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리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고치겠다고 가셨을 때 그의 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 희망이 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도 나요. 이렇게 분명하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죽게 된 사람도 살리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면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구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들도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렵고 깨끗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희망은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만 바라보시기로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어렵고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되 그것이 사람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의 이름에 능력을 붙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능력은 초월적입니다. 사람의 자격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실 때에 그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주님은 그 당시에 그들은 이제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백부장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격이 없죠, 그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자격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구원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든 자격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기도자로 나아갈 때에 늘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요.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을 늘 무너뜨립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주님 앞에 마땅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꼭 그렇게 시험해요. 네가 평소에 주님 앞에 열심히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냐? 이런 마음을 꼭 주면서 결론은 뭐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자격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누구일지라도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자격 없는 우리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격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백부장 외에도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를 원하나 사람들은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삭개오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삭개오이기 때문에 더욱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람들은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뻐 보여요? 잘나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여요?
예. 부모는 자식이 절대로 객관적으로 안 보입니다. 무조건 예쁩니다, 그냥. 여러분은 아이들이 소풍 가서 그 많은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어 와서 엄마, 아빠, 우리 소풍 찍었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우리 반아이 단체 사진이야 그러면 거기 30명, 40명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예, 내 새끼 어디 있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야, 네가 제일 잘났다 그래요. 근데 그 사진을 집집마다 들고 가면 집집마다 자기 자식이 잘났대. 부모는 자식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자식은 판단을 해요. 키가 크다 작다, 뭐 눈이 크다 작다. 우리 아이들의 눈은 절대로 크다 작다로 판단 안 합니다. 무조건 예쁘다로 판단해요. 아멘.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아멘. 저는 정말입니다. 이번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정말 어린 아이부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까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아니 오자마자 잠자는 애도 예쁘더라고. 아유,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잠잘 거면 집에 가. 왜 교회에서 잠자 그러지만 저는 기도하러 와서도 잠을 자도 예쁘더라. 아멘이죠?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럴게요? 야 잠을 자려면 집에 가. 교회 왔으면 깨어서 기도해야지. 야단을 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정말이에요. 뭐 예배 시간에 잠을 자든 뒤에서 장난을 치든 떠들건든 다 사랑스럽더라.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자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은 사람의 반응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심부름 맡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그 종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말을 듣고 나은 게 아니고요, 이 종은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자기 주인이 예수님께 부탁했는지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즉, 이 하인은 낳고자 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다, 접촉을 했다 라고 해야만이 나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것과 상관없이 그를 고친 것은 전적인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고친 거지, 그가 어떤 반응을 해서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찾아가거나 주님께 간절히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그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일방적으로 찾아갔어 그에게 역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사람의 반응을 뛰어넘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고 초월적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이 주로 우리 24시간 기도회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고생하셨네요. 아유, 목사님 힘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동안 땅을 팠습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왜 힘들어요? 우리는 24시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 말은 그래요. 아니, 우리는 24시간 동안 일을 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그 전에 자기가 전도사로 일할 때에,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전이죠. 자기도 그때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전도사로 다니던 그 교회는 무려 1년에 한 번씩 3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지도 않고 3일을. 그 당시는 정말 능히 그런 일이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자기도 그때 막 힘들었지만 막 3일 동안 찬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때 그런 참 놀라운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교회가 3일을 막 기도할 때 자기 어린 나이에 사실은 전도사로서는 그 담임 목사의 그 영성이 다 이해가 되겠어요. 힘들다, 찬송해라 하니까 찬송 인도했고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었죠. 그 젊은 신학생이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매년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원 가서 3일씩 막 집회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본인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목사님 정말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보니까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평소에 목사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막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교회가 3일을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볼 때 또 교인들이 할 때 권사님이 늘 목사님과 대적하셨던 분인데,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자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막 회개하고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 모습을 온 교인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본인이 그때 오래전에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보면서도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야, 기도하면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사람의 의지는 그 사람을 미워해도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안타까움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늘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주의 은혜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뭐 생각한다, 사람이 반응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반응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지난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받았지만 저는 언제나 믿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 아무도 주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어요. 아멘이죠. 아무도 주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반응하냐, 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를 죽인다고 해보세요. 내가 무서워할까? 나는 살리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와 원수다, 그 믿지 않습니다. 그 관계 주님이 은혜 주시면 원수가 형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을 텐데 그 반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반응을 뛰어넘어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되 모든 사람의 이런 반응이나 자격이나 한계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